요즘 들어서 이렇게 라디오를 듣는 경우들이 많이 없죠. 라디오 좀 들으세요? 잘 듣지 않아요. 들을 기회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끔 뭐 유튜브 정도만 이렇게 듣게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살다 보니까 걸어 다닐 일이 거의 없잖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 그 시내에 이렇게 다니면은 그냥 레코드 가게에서부터 무슨 가게부터 그냥 캐롤들 이렇게 크리스마스 노래들이 바깥에 나오니까 다니면은 온통 다 이게 뭐죠? 그런 크리스마스 캐롤 등으로 막 그냥 있어서 야, 이제 성탄이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통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맨날 교회랑 집이랑 이렇게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 여기 뭐 쇼핑센터 같은 데 가면은 엄청나게 막 그런 거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동네를 또 이렇게 또 다니다 보면 집집마다 지금 또 이 추리를 굉장히 바깥에 장식을 많이 해서 성탄이 느껴지긴 합니다. 뭐 우리 교회도 이쪽 저쪽 뭐 추리 다 해놨는데 예쁘긴 하죠. 아무튼 우리는 지금 우리가 대강절 세 번째 주를 지금 맞이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보면은요, 여러분 대강절 그 화환초가 있잖아요. 그 초를 보면 4개 초 중에 오늘 세 번째 초를 밝히는데 분홍색 초예요. 분홍색 초를 하는데 이 전통적으로 그냥 그것을 기쁨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진 초예요. 기쁨의 초. 그 세 번째 초를 오늘 킵니다. 지난 한 2시간은 소망이라는 것과 평화라는 초를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밝히고 빛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성탄의 기대와 설레임. 우리의 마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쁨으로 피어나는지 이렇게 그런 시기를 지금 우리가 보냅니다. 오늘 우리 이동기 안수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성탄의 첫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마음의 가짐, 뭐 마음의 준비, 뭐 이런 게 필요한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좀 함께 오늘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보면 누가복음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이렇게 보시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 비침에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무서워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깜깜한 밤에 여러분 아주 아무것도 없는 칠흑과 같은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팍 임해요.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막 우리야 지금 뭐 공상과학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막 신비하다 뭐 이렇게 몰라도 옛날 사람들은 되게 두려웠을 거예요. 무섭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일식이라든지 월식이라든지 이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벌벌벌 떨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반응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늘 자기네들 알고 있는 그 익숙한 어둠이 팍 깨지면서 예상치 못했던 그 빛이 그냥 쫙 비칠 때 본능적으로 아마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건넨 첫 마디, 무서워하지 말라.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성탄이라는 이 소식은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의 소식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평안으로부터 시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평안으로부터. 이 한마디가 거저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요. 전능하신 이의 선포예요.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마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선물일 거예요. 두려움에 무서워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 거예요. 우리 잠깐 생각해봐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의 환경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가요? 성탄을 지금 앞두고 있긴 하지만 우리 마음의 한쪽 구석탱이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에 이렇게 있지 않아요? 무섭고 이런 것들, 뭐
경제적인 어려움. 어찌어찌 2025년도 가긴 갔지만 2026년도 경제적으로 사실 요즘 어려워요. 이것저것. 우리 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위한 혜택을 잘 해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지금 생깁니다. 이래저래. 또 한 해를 또 넘었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 건강에 대한 뭐 문제라든지 이런 염려, 또 보험이 또 정책이 좀 바뀌니까 또 여러 가지로 또 골치 아프잖아요. 뭐 이런 두려움들, 또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그들의 어떤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노심초사하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주변적으로 보이는 걸 보다 보니, 그죠? 그런 자녀들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 불확실한 어떤 우리의 내일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에 다가와서 불편함으로 이렇게 오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가 선포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주님의 오심은 그 두려움들을 기쁨으로 바꾸는 정말 큰 이벤트예요. 사건이에요. 성탄의 어떤 성탄 준비의 첫걸음은 이렇게 화려한 장식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분주한 행사를 막 쫓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신없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을 기쁨으로 이렇게 하는, 그렇게 지나가야 되는 일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 내면의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세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정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평안함이 회복될 때 비로소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공간이,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만 가득 차 있는 우리네 마음 안에는 두려움만이 있다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먼저 세상에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 이런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이 수고롭고 무거운 것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천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장 11절, 10절 11절 이렇게 쭉 보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누구나 다에게 미칠, 그러나 또 동시에 뒤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는 거예요. 성탄은 세상 전체를 위해 보편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나를 위한 사건이기도 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보편적이지만 특별히 또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의 놀라운,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는 12월의 그 분주함, 피곤함 속에서, 또 매년 반복되는 그저 그냥 행사, 이런 것들의 어떤 매너리즘 같은 거에 빠져가지고 정작 그냥 분주함에 이끌려가지고 기쁨이 충만해야 될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은 참 막 그냥 온통 막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분주함 때문에 어느 한순간 막 이게 텅 빈 마음, 이런 것들, 뭐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은 없나요? 제가 돌이켜보면 정말 젊었을 때 성탄 그러면 뭐 그냥 흥청망청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거기에 진짜 아닌 말로 전력을 다해요. 노느냐고. 그러고 나면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뭔가 어떤 일을 막 정신없이 매진하고 정신없이 뭔가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 공허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그런 공허함 또 한 며칠 지나면요. 또 그것이 생각나고 하죠. 근데 이 성탄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공허함은 진짜 없어요. 그 기쁨을 누리고 났더니 공허함이네. 그건 진짜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 들뜬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지. 진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짜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기쁨은 공허함이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한없는 기쁨, 끝없는 기쁨. 그런 참된 성탄의 기쁨이 누리시면 좋겠어요. 상황이나 뭐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기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그 기쁨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로만 해도 영원 불변한 이 약속의 말씀, 이 사실만 해도 우리는 감격의 기쁨, 그냥 일반적인 성탄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감격의 기쁨이 솟구치고 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노라. 그러니까 영원무궁토록 그 기쁨 안에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오신 그분의 그 감격의 기쁨으로 나를 위하여라는 진짜 이게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하여. 성탄이 온 세상을 위해서 빛으로 오신 이 온 세상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왔지만은 나를 위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뭐 이런 어떤 사건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야 될 그 진리인 거죠. 머리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 이 사실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성탄의 은혜는 우리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야말로 단순한 어떤 즐거워 그게 아닌 감격이 넘치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 안에 생동감으로 삶에서 이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 숨쉬고 이런 감동의 기쁨이 그냥 매일같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14절 한번 봐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천군 천사들의 찬양은 성탄의 그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 그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곳에는 반드시 평화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이 둘은 영광과 평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예언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자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하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 되어 갈라져 있던 모든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이 뭔지 아시죠? 자기 몸 버려. 둘이 되었고 갈라졌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며 점검해야 할 이 마음은 바로 갈라졌던 관계의 평화입니다. 평화, 관계의 평화. 주님은 화해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롭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갈등 가운데 스틸 있다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평화의 왕을 맞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가족하고의 어떤 갈등, 살면서 한두 번 다 겪죠. 친구하고, 이웃들하고, 직장에서도 뭐 갈등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작은 오해로 말미암아 갈등을 겪고 불편한 어떤 관계 속에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다면 2025년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주님 오신 날 우리가 지금 그리는 대강절 지나면서 여하튼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런 꼭 이런 뭐 절기든 뭐든 다 떠나서 그런 마음들이, 그런 어떤 갈등의 요소를 갖고 있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과연 우리 평화의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므로 하면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냥 제단 앞에 두고 나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게 한 후에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 내 안에서 먼저 평화의 길을 여는 것은 미움의 문을 닫고 용서의 문을 여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성탄의 준비가 될 것이에요. 화해와 용서, 형제 자매와 화목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은 어쩌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12월, 어쩌면 이 12월, 특히 이 시카고는 정말 많이 추워요. 뭐 어제도 추웠고 오늘도 무지하게 춥고 내일도 춥고, 그냥 이 도대체 영하 몇 도예요? 되게 많이 춥잖아요. 체감온도도 더 춥고. 그래서인지 우리가 더욱 마음이 막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추우니까. 감정에 따르지 않아가지고 그냥 좀 당혹스러운 분들도 어쩌면 계실지도 몰라요. 이 계절에. 너무 춥다 보니까 와, 진짜 나는 안 기뻐. 왜 나만 안 기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난 더 춥지? 뭔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요, 빛을 찾아서 간 거 아니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그 들판에 있는데 그 빛이 그들에게 먼저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세상에 험악한 들판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성탄의 은혜는 우리의 감정 이런 거에 따라서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 때문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막 준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뭐 이런 거, 뭐 빈약하고 약하고 뭐 이런 거, 또 막 마음이 열려 있고 막 뭐 이런 거.
사실 그런 거랑 관계없이 먼저 찾아오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주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거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그냥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요. 열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두려움과 무섭고 뭐 이런 것들, 미래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런 것들 주님 앞에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 내려놓은 우리 빈 그 마음에 그 가운데 그 공간이 드러날 때 그곳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감격과 그 기쁨을, 평안을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계절에 대강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특별히 이 기쁨의 초를 밝히면서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기쁨으로, 감격의 그 기쁨에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